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풍성한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은 지금 주식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이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전시킬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여기기에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주식은 의지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시편의 시인이 마주한 높은 산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주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가 더해지는 플러스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늘 기대하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그런 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산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노후의 보장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또한 그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기는 그것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121편의 말씀의 교훈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광풍처럼 불어닥치고 있는 이 주식 투자, 사람들이 빚을 내어서라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그 마음에는 다른 이에 비해서 내가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 121편 이 말씀에도 이 말씀 제목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의 그 시인의 마음 속에도 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마주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역시 그 명령을 따라서 길을 나섰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 여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험로와 생존의 위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에서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그곳에 도달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치안이 확보되어지 않았기에 산길 곳곳에는 순례계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강도들이 즐비해 있었고 낮에는 타는 듯한 폭염으로 그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해하라는 맹수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지금 시인이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산은 위험이자 곧 고난 자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길에는 또한 영적 유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그 길에 있는 산마다 우상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굳이 이렇게나 위험한 길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면의 유혹이 그 우상의 제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에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하는 그 타협의 목소리, 이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뿌리치기 힘든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첫 번째 도전은 당신의 시선은 산에 있는가 아니면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배경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는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삶에는 힘겨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내 힘으로는 이 산을 넘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나 좀 도와줄 이가 없는가? 그렇게 그가 1절, 2절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그 비슷한 마음을 가져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전쟁으로 일어나서 그 기름값이 2달 전만 해도 1,600원대이던 기름값이 지금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곡물값은 또 어떻습니까? 곡물값이 상승하니 이 곡물로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 밀가루에서부터 과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산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 이 삶의 현실이라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이 산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힘겨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 리가 없나? 내 힘으로는 이 산을 넘기가 너무나도 힘겨운데. 그래서 다른 도움을 찾고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주식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로또 판매점으로 달려갑니다. 기대를 가득히 안고 주식 투자에 돈을 쏟아붓고 로또 복권도 열심히 사보지만 내 주식만 하향선을 그리는, 하락선을 그리는 파란색으로만 드러나고 막대한 손실을 기록합니다. 또 로또 복권은 숫자 하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산을 향하여서 찾아다니며 우리는 또 기대를 품습니다. 저 산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마음들, 누가 나 좀 도와줄 리가 없는가? 내 힘으로는 이 산을 넘기가 너무나도 힘겨운데 라고 그 도움이 될 만한 산을 찾아 헤매고 또 찾아 헤매지만 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산을 마주하기는 힘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는 내게 능력이 되어줄 것 같고 내게 힘이 되어줄 것 같고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내 도움과 능력으로 선택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힘겨움만 더해집니다.
그러면 또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사람은 어리석어 또 다른 산을 찾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도움과 능력의 산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이 시인은 그 놀라움을 발견하고는 감탄하고 감격하며 즐겁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도움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훨씬 더 빨라 보이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상화폐를 하기도 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서 그렇게 내가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버리고 부단히도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대해서는 이런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자녀에게 올인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기대어서 내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고달픔과 내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가 성취되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멈춰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산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여긴가 저긴가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맵니다. 뭔가 내 인생의 도움과 능력과 힘이 될 만한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마치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목마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도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이 길에 이런 기대를 안고 오다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오다가 산에 있는 그 산당으로 유혹을 받아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인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부요함이고 풍요함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며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인은 이미 참담한 현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이 가진 사고로는 충분히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바벨론의 신들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그 말뚝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 신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우와, 우리 여호와보다는 저 바벨론의 말뚝이 훨씬 더 강력한 신이구나 라고 여기며 신앙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 포로의 삶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언약의 성취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시인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마주한 그 우상의 제단을 향하여 곁눈질도 주지 않고 성전을 사모하며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걸음걸음마다 너무 많은 유혹의 산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지켜야 할 게 많은데, 이 좋은 날에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예배하고 있는 나보다는 화려한 옷들을 입고 등산 스틱을 가지고 등산 배낭을 메고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되는 모습으로 저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면 나는 뭔가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게끔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재단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도 능력도 힘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붙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도전은 졸지 않는 하나님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분명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즐거움을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며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를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순례길은 결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걸음마다 돌이 차였습니다. 먼지가 펄펄 날렸습니다. 심지어는 암벽 등반을 하듯이 기어 오르기도 해야 될 장소도 있었습니다. 바위를 목숨을 걸고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며 순례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낭떠러지가 있었고 또 기어 올라야 할 만큼 그렇게 가파른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기도 했고 때로는 발을 헛디딘 적도 우리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 줄 여러분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위협과 위기가 우리를 스쳐갔음에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위협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게 명령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달이 해치지 않게 막아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석해 본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하루 만에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해를 피할 그늘이 없을 때 누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달이 뜬 밤의 추위가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셨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어떤 대상이 우리를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돈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인기와 명성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진 듯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어떤 대상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에게 맞춘 시편 121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7절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분은 내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며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결코 졸지 않으시리라. 보라,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춘을 지키시는 이는 스마트폰의 알림보다 더 기민하시며 한순간도 로그아웃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의 진정한 백업이 되어 주신다. 그분은 치열한 경쟁의 직사광선 아래서 너의 시원한 그늘이 되시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너를 품어주신다. 낮의 무거운 책임감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깊은 고독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기준이 너를 위협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오늘 강의실을 나설 때나 내일 첫 출근을 할 때나 내가 편의점의 문을 열고 나올 때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너의 곁을 라이브로 동행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움으로 신음하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능력과 도움으로 삼고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전도자를 전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약속처럼 들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권면하러 나아가면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정작 힘겹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그때 나의 도움, 그분의 도움이 절실하고 정말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 묻는 이들이나 혹은 마음속에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만큼의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번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동행자이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은 성경의 배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의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한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신실한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안성맞춤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때 우리가 기대하는 크기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서 신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번영을 책임져 주시는 분, 단지 그것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생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영원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참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분의 손길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며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도 이 행복한 동행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의 도전은 출입의 안녕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7절과 8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인생을 노래할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인생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짧은 문제 하나 맞춰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인생을 80이다라고 그 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80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어떤 것이 더 깁니까? 여러분, 80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그것이 훨씬 더 긴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시간이 훨씬 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주된 목적이 바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힘겨운 문제가 펼쳐졌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들처럼,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성도들처럼, 왜 내가 힘겨울 때, 왜 내가 눈물 흘리는 그때, 왜 내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실패로 좌절하고 누워 신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능력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순간에 또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제한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성경의 전부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시고 그리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시인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이 제목처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상한데 하나님은 뭔가 2%가 부족한 것을 내게 주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2%가 빠진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신 채로 덜 좋은 것을
주시는 마치 심술쟁이 할아버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면서도 우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시인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러 가는 이 순례 발걸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여정을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더위도 있었습니다. 추위도 있었습니다. 강도와 도둑의 공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맹수로부터 움켜짐을 당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공포도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년, 80년 하나님의 채우심,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혹은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그리고 높은 권세로 쓰임받고 정말 유명한 어디 전 세계를 가더라도 저 사람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그런 인기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작 8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마음과 그 걸음에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기대였습니까? 감탄과 감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겨움이었고 전혀 어떤 기대도 없이 내 부모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혹여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징계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 내 능력과 힘으로 삼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떡고물 때문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진지한 질문,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돈인지 권력인지 인기와 명성인지 명예인지 내 자녀인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대와 즐거움으로 감격과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교회당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내미신 그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었습니까? 마주한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의 산에만 고정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 위기와 실패, 그 너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거기에서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용기 100배 담대하게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도구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내게 천국 시민권을 주신,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그 영원을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한 주식의 차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때라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지금 쌓여있는 업무로 인하여 산더미처럼 짓눌려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1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인이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지, 그럼에도 그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세상의 것을 많이 부어주시지 않으셔도, 내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권력과 명성과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천국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그 손길에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주시고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